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가운데는 늘 기도하고 늘 예배 중심, 주변 사람들 볼 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계속되고 고난이 유난히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질 않습니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회의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큼 모범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계속되는 환난, 시험, 어려움, 왜 이러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각 시대별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예수님 육신의 그 혈통,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42명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42명 가운데 수많은 유다 민족의 역대 왕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을 가리켜 다윗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42명 가운데 왕이라고 기록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왕이라는 호칭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왕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는 구약시대의 다윗을 가리켜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모든 일을 다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다윗은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00년 전에 이 땅에서 생존했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이 사람 다윗은 3000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조상들 가운데 이 다윗을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다윗은 이세라는 아버지 스라에서 8번째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다윗이 태어난 연대를 BC 1040년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1020년 다윗이 20세가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2대 왕으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BC 1010년 왕으로 지명되고 난 후 약 10년 후에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은 유다 민족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BC 970년경 다윗은 70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다윗은 BC 1020년에 20세 나이에 지명이 되고 난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30세의 왕으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10년 동안 파란만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지명하셨을 때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는, 왕에 오르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과 시편 62편 2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이 다윗이 왕으로 지명된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에는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다윗을 혈연이 되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이 다윗은 전국을 떠돌면서 때론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로 피신을 하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되고, 그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때로는 심한 질병으로 앓아누운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주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지명하신 후에 10년 동안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 때 이 사람 목동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관한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경제도 모릅니다. 사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으로 지형을 다 살피게 됩니다.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백성들의 아픔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쫓겨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을 아무도 경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견제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을, 이 목동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정세를 다 살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자요, 쫓기는 몸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을 만드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유다 민족 전반을 다 살피게 하셨고 백성들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들의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을 직접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를 가장 훌륭하게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그곳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이 사람은 적진의 모든 것들을, 적군들이 모든 동태를 다 파악을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났을 때 1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난 후 그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직접 체험했던 그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는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왕자로 있던 그는 40세 때에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이 애굽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피신해서 스스로 찾아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로 갔던 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는 생활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있던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이 호렙이란 이 산은 한 곳을 두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호렙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호렙산, 신의 산. 그렇게 한 지역을 두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세를 40년 동안 이곳에 생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셨습니까? 모세가 스스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애굽에서 어디를 지나야 합니까?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생활했던 지역입니다. 이 광야로 미리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장차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 지나갈 때 모세는 하나님 미리 하나님 보내셔서 이 광야의 모든 지형을 사사시 낱낱이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만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를 걸을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를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할 만큼 그는 대단한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120세가 되었어도 그는 지치지 않는 나이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체력,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말씀이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05편 18절 말씀에는 요셉의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로 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발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몸은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시편 105편 성경 말씀에는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마감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응할 때까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말씀합니다. 단련, 훈련입니다.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난 후에 이 사건을 만났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사막에서 양치는 목동 출신입니다. 당시에 가장 거대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 과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난 후 바로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양이나 치는 이 목동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바로 세우신다면 이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 바로왕이라는 그 왕의 12대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권력 서열을 보게 되면 12대장은 바로왕의 다음 서열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안은 정치가 집안입니다. 이곳에서 가정 총무 일을 맡았습니다.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전부가 정치인들입니다. 요셉은 이 바로왕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드나드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고 그들의 주고받는 정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에서 뭘 말씀합니까? 이론학적으로 배우는 정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많은 정치가들이 주고받는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치를 익히게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요셉은 또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성경 말씀은 재반 사무 일체를 이 요셉이 또 감옥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반 사무 일체는 총무 일을 말합니다.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 집에서 가장 총무가 되었었고 거기서 정치가 집안에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들을 통해서 애굽 사회 전반을 공부하게 됩니다. 문화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13년 세월이 지난 후에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바로 한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 총무 일을 하게 되고 나라의 총무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고난이 아닌,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며 이 훈련은 바로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어디로 갑니까? 왕의 자리로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이 훈련, 연단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로 걸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 자리로 걸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을 시키십니까? 주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항상 우리는 낮아지고 그 낮아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나를 낮춰야 됩니다. 육의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 훈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오늘 이러한 자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며 그리고 요셉과 모세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 이제 떠나십니다. 지상에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는 이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했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성령을 받기 직전입니다. 성령 받기 직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 모습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 이 사람들 생각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민족을 자주 독립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 고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뭐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여기 시련이 나옵니다. 이 시련이 무슨 시련입니까?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연단인데 그 훈련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서시기 위하여, 더 크게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연단이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6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시편 62편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 속에 흔들린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흔들리다, 이 흔들리다 이 말은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의미를 더 이상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흔들린다는 이 말씀은 임모트입니다. 임모트. 레위기 25장 35절 말씀과 시편 38편 16절 말씀과 시편 94편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0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리다 이 말씀에서 히브리어 임모트라는 시편 62편 2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나오는 흔들리다 이 의미는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에 보면 같은 임모트라는 히브리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있거든, 이 말씀이 임모트입니다. 흔들린다는 의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빈손으로 있습니다. 빈손으로 있거든, 이 있거든이 임모트, 나는 빈손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라면 무엇을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흔들릴 때에 다 쏟아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여러분을 서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흔들려 버리면 임모트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있습니다. 시편 38편 16절에는 흔들리다 임모트 히브리어 이 말씀이 실족하다, 실족합니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나는 실족했습니다. 같은 임모트 이 말씀을 원문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8절 말씀에는 미끄러지다, 임모트입니다. 흔들린다는 이 임모트가 시편 94편 18절에 미끄러지다, 이 말씀이 임모트입니다. 흔들리는 신앙은 미끄러진 신앙입니다. 넘어졌습니다. 자빠져 버렸습니다. 잠언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동하다, 이 말씀이 흔들리다 임모트와 같은 임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탈해버렸습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형식에 매여 있는 이 흔들리는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흔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임모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시편 14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숯불을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신다 했습니다. 불이, 이 재앙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임모트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이 떨어지는 이 재앙의 불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이 히브리어 이 원문이 또 다른 원문으로 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 말씀과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편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6편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는 흔들리다 이 말씀이 야누드입니다. 야누르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2절에 유리하다 이 말씀이 흔들리다 야누드와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면. 욥기서 42장 11절에는 슬퍼하다 이 말씀이 흔들리다 야누드와 같은 원문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에는 도망하다 이 말씀이 야누드입니다. 흔들릴 때 도망하다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시편 36편 11절 말씀을 보면 나를 쫓아내다 이 말씀이 야누드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신앙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럴수록 항상 더욱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어떻게 하면 다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온전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